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 전도서는 전도를 잘해라 하는 책이 아니라 이 전도자는 지혜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하늘의 지식을 얻은 이 지혜자, 그리고 지혜의 교사. 그래서 이제 그 티처라는 의미도 있고 또 지혜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지혜자는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으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자신을 정확하게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만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지혜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했느냐? 예루살렘의 왕으로도 기억할 수 있겠으나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냥 때가 돼서 갔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 갔어, 이렇게 기억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2절에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이 세상을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며 탐구하며 지혜를 깨달은 이 결론이 뭐냐? 이 세상은 헛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이제 사라질 안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럽니다. 자, 해 아래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실 이 해 아래에서 사람이 하는 수고는 어디서부터 처음에 기원했냐 하면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기원했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이 파라다이스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가 갖는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혼돈케 하고 공허하게 하는, 창조 이전에 있던 그 모습으로 자꾸 되돌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이 땅에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항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헛되며 헛되고 또 수고가 유익하지 않은, 겨우 저항해서 먹고 사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는 수고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과 부와 힘과 명예와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어서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자, 마음을 다했다라는 건 여러분 관심과 열정을 다 바친 겁니다. 관심과 열정을 다 바쳐서 내가 하늘 아래에서, 하늘 아래는 해 아래,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하면 under heaven입니다. under heaven. 이 전도서에서 해 아래, 그죠? 1장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얘기합니다. 해 아래, under heaven.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풍조, 이 해 아래입니다. 이 해 아래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헛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하늘 아래에서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다. 그럽니다. 자,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연구의 케이스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시범 사례들이 있어야죠. 많은 경우를 수집하고, 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이거를 살폈다. 그러니까 expl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주 깊이 이것들을 종합하고 분석하고 탐구해서 깊이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뭐냐? 이 하늘 아래에서 인생들이 행하는 많은 일들이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괴로운 것이다. 자, 이게 heavy burden이라고 합니다. heavy burden.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지는 이 땅에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바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 이 수증기와 같은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안개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할 때 이 헛되다라는 말은 수증기라는 뜻이죠. 헤벨.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달려가서 잡으려면 없고, 이 가을에 또 안개가 얼마나 잘 낍니까? 이 산에 촥 구름이 걸치는 것처럼, 안개가 걸치는 것처럼 너무 멋있는데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개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게 없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고,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면 해가 떠서 수증기가 딱 증발돼 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말끔하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걸로 왜 이렇게 애를 썼는지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을 열심히 다양한 케이스를 보고, 또 왕이니까 다양한 케이스를 수집할 수 있겠죠. 또 이거를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신하들과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게 뭐냐? 해 아래 무거운 짐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인류의 타락 이후로 사람에게 지어주신 짐의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무거운 짐. 자, 이 무거운 짐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 이거 언제 주셨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 자, 인류가 타락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을 아시고 3장 15절에는 먼저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복음을 선언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인생이 져야 할 뭐가 있느냐? 죄의 짐, 무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때까지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사람에게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여러분, 사람이 이제 특별히 여성인 생명을 낳아서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죠.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뭐가 있느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 고통과 함께 뭐가 있느냐?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다. 수고해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에게 지배를 받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17절에 아담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예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 풍성하게 난 열매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먹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하나 먹으려고 하면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해야 먹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느냐?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죽음과 사망이 자꾸 이 세상을 침투하고 들어오니까 이것들을 밀어내고 몰아내고 그 가운데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저항하고 밀어내고 갈고 이렇게 해야 뭐가 좀 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 심겨진 이 죄성 때문에 뭘 좀 같이 해보려고 하면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도 밀어내고 부딪히고 막 이게 저항이 있고 이러니까 계속 부딪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뒤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조세계도 힘들고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이 세상에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치이는 거죠. 환경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이거를 다 합쳐서 뭐라 그러냐?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 인생에서 감당해야 할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해 아래의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가 있어요. 이게 다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는 무거운 짐들, 괴로운 것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생들이 진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봤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는 건데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바람을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세상의 명예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그거 잡은 줄 알았는데 잠깐 잡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게 다 이 손에서 벗어나고 떠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해 아래에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이 해 아래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전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이 헤벨, 헛된 곳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위를 보고 붙들고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여차하면 바람 잡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데 못 잡아요. 바람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나중에 가면은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열심히 했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죠. 자, 15절 보시면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럽니다. 이제 구부러졌다라는 건 인간의 타락한 성품과 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람을 잡으려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바람이 잔뜩 껴서 같이 가는데 이 사람이 이 성품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자기의 이익과 사욕을 갖고 사람의 마음을 싸바싸바해서 이게 뭐냐? 올곧은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향해 굳었어요. 이기적으로 다 굳었어요. 구부러지니까 이거를 곧게 할 수 없어요. 누가 사람의 마음을 곧게 합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이 마음이 이렇게 굳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여서 같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된통 당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굳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스펙과 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내면이 구부러져 있어요. 또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모자랐다라는 건 이제 영어 성경에 folly 이렇게 돼서 어리석다. 사람이 어리석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다 맹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데 속을까? 근데 속아요. 그런데 구부러져서 고집은 세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해배를 붙들려고 같이 가려고 하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하면서 울그락바그락하고 싸우고 치고 받고 하는데 결국 바람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잡으려다가 갈라지고 싸우고 힘을 합쳐서 바람을 잡아도 바람이 안 잡히는 판인데 얼마나 이게 인생의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갈등이라고 그러죠. 갈등.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구부러진 인생들이 일으키는 갈등과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이 바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바람이 가득 들어온 이 세상 가운데 이 인생이 무상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특별히 갈등 지수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이 갈등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이 뭐 천문학적인 액수죠. 나라의 국가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갈등 비용, 갈등 조정, 갈등 해결로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으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 전도자, 이 지혜의 교사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만나고 연구하고 접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그 다음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미친 것들이 뭘까요? 미친 것들. 미친 것들은 영어 성경에 madness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기를 말합니다. 광기. 이 세상의 광기. 여러분, 이 세상에 광기가 있죠. 이 축구 경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이게 광기가 있죠. 아니, 밤을 새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밤을 새워 축구는 보고 응원을 한다니까요. 광기가 한번 이렇게 확 우리나라에 이 광풍이 많이 불죠. 뭐 로또 광풍, 아파트 청약 광풍, 영끌 광풍. 이게 쫙 돌면 안 하면 나만 바보 같은 거예요. 대세가 이건데 너는 뭘 하고 있느냐? 같이 막 따라가다 보면 나도 같이 거기에 미쳐 돌아가는 거죠.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이 미친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럼 왜 이렇게 요즘 뜬대? 모르겠어. 가봐. 요거 요즘 안 가보면 바보야. 너만 왕따야. 왜 막 가는 거예요? 미친 것들이, 욕이 아니라, 이 미친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것들. 미련한 것들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아닌데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이 미련한 것들이죠. 미련한 것들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게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때 그걸 뭐라 그러냐?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죄라는 말,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나는데 여러분,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서 꽂히더라도 강력한 힘으로 날아가서 꽂히지 않으면 날아가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잘 꽂히더라도 이 날아가는 힘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활시를 최대한 당겨서 놔야 아주 강력한 힘과 스피드로 날아가서 꽂힙니다. 문제는 뭐냐? 항상 엉뚱한 데 꽂히는 거죠. 이게 뭐냐? 광기 어린 세상에 미련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잡으려고 그러냐? 해벨, 엉뚱한 것들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요. 자,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인가라고 마음을 써봤지만 이것조차도 뭐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바람을 잡는. 이걸 보고 아주 마음에 얼마나 스트레스와 고민과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연구하고 번뇌해도 이 세상에 있는 죄성으로 가득한 이 땅의 이 헤벨들을 보니 마음에 탄식과 근심이 더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심이면 마음과 가슴의 문제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이 헤벨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만 붙들고 산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늘 위를 보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자칫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처음부터 이 땅, 하늘 아래만 보고 사는 생이 얼마나 이게 이제 어리석고 속기 쉬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친 것들이 있다고 그러죠. 광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달려가기 시작하면 이 폭주 기관차처럼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네가 뭘 몰라서 그래. 그리고서는 자꾸 옆으로 툭툭 치죠.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동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제거해버리면 정말 무거운 짐을 아주 광기를 갖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를 악다물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으나 결국은 이것이 헛된 수증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바람을 잡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께 나와 그분 안에 안식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 헤벨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인생이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짐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뢰며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이 헛된 것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마음과 중심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광기를 갖고 헛된 것과 어리석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또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한날도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광기 어리고 미련한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로 주님을 섬기는 지혜를 더하여 주사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이들을 더욱 깊이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